사도행전은 성경의 분류상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같이 완전한 역사서라기보다는 종교 경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들은 초대교회의 역사 이해에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복음서의 예수님과 바울 서신의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교량적 역할을 사도행전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기록 동기 및 목적이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이라면 사도행전을 읽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시켜 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복음 전도의 여정 가운데 초창기 가장 왕성하게 전도 활동을 했던 사도들 중에 선임격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관료였던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 정도에 해당할 겁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기이한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환상은 꿈이나 황홀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을 표현한 원어는 호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광경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동일한 단어인 호라마로 표현합니다. 모세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본 것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난 이 광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전합니다. 여기서도 고넬료의 신실한 믿음의 표가 자선이라고 하는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의 물질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고넬료가 보고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는 하지만 간혹 정말 가끔은 이 기도가 진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될까 하는 의심 아닌 의심을 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던 고넬료도 그런 의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억까지 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니 이거 정말 반갑고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천사는 이 소식과 함께 하나 더 말합니다. 요빠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묵고 있는지까지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로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필요할 때마다 유대 전 지역을 순행했을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밀접한 사람이 아니면 베드로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니 사람을 안 보낼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현재 베드로는 지중하 이 연안 요빠라는 마을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고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줍니다. 천사가 떠나간 후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천사를 만난 사실과 그 천사가 자신에게 지시한 내용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요빠로 보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자신의 임무 수행상 하나님을 믿는 척 한 것도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을 그의 부하들을 보내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루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유대적 전통을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주님께 배운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하루 3번, 3시, 6시, 9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시간은 한창 더울 때인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면 점심시간 아닙니까? 그러니 배가 고플 시간이죠.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같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수제자라고 해도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식사 준비를 했을 겁니다. 고넬료처럼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배고픈데 먹는 것과 관련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퉁이에 끈이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레위기 11장에 분류된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했던 정결법이요 금기시됐던 음식 종류였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부정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점심시간인데다 베드로도 배가 고픈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계속 안 먹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안 먹는다고 하고 천사는 먹으라고 하고 둘이서 줄다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3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잡아 먹어도 괜찮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 그 규칙을 지켜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원칙을 깨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의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음식 문제였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어떤 문화를 막론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음식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정확히 간파하시고 수사도였던 베드로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다. 베드로도 그 환상 때문에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어리둥절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여. 무슨 일로 오셨어? 그들이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먼 거리를 왔습니다. 가이사라는 요빠에서 북쪽으로 50km 조금 넘는 거리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도로도 잘 포장되어 있고 차로 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걸어 다녔고 도로망도 여의치 않는 2000년 전이었습니다. 아마도 걸어서 하루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갈 수 없었기에 베드로는 심부름꾼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묵게 하였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요빠에 있는 신도 몇 사람과 함께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까 고넬료는 이미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연상시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니 고넬료는 이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인사를 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본인도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일어나라고 고넬료를 붙들고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묻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나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 흥미로운 점은 복음의 확장, 즉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34절 이하입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말이죠. 이 사회에서는 여야나 진영 논리를 떠나 잘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원칙이 가능합니까? 개인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 원칙이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일 겁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인류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연세계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심지어 흙, 돌, 물, 공기까지, 그리고 온 우주까지 포함할 겁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 위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복된 소식인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식물은 귀가 없습니다. 하지만 식물도 다 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소리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름에서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들은 식물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로서 만민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증인으로 하여금 택하심을 입은 우리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에서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고넬료나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심지어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오기 전 욥바에서 환상을 통해 깨달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뭘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그들은 신비로운 체험뿐만 아니라 각 나라별로 방언을 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경험이었죠.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그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도 합니다. 이에 누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고넬료의 회심은 장차 앞으로 펼쳐질 이방인 선교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점은 구원에 있어 어떠한 인간적인 편견이나 경계가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고넬료의 회심만큼 베드로의 깨달음도 매우 중요하다는 하겠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작은 아들의 회심도 중요하지만 큰 아들의 회심이라고 할까요? 큰 아들의 깨달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베드로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비드19로 인해 1년 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파하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 그 사랑의 표현 방식도 매우 중요함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교회들마다 행사가 축소되었겠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 가족의 개념은 믿지 않는 분들에 비하면 좀 더 넓고 좀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영적으로는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육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떻게 보면 족보가 이상해집니다. 세상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가족의 개념이죠. 다음으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깁니다. 작게는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겠죠. 물론 교회 사이즈에 따라 신앙 공동체로서 가족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끼리 예배드리러 왔다, 주차 문제로 예배 후에 막 싸우기도 합니다. 예배 좌석 때문에 불쾌하여 예배 시간 내내 집중하지 못하고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가족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르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건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이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의 형제, 자매, 어머니요,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모두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아는 것도 다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혈연 관계의 가족 개념을 뛰어넘는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죠. 참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주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러 계셨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가능하였다면 우리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리스도 안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계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말씀은 정말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 관계를 맺어온 아주 두터운 사이이죠. 한때는 돈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못 받아 떼이기도 하고 여행도 함께 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함께 먹고 자고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던가요? 물론 결혼 후에도 이전과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너무 좋아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더라고요. 한마디로 예전의 친구 관계도 유지하면서 가족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아내나 자녀들을 두고 친구 하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는 수도 없이 봤지만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른 지역에 사는 믿음의 형제자매나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사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이 곤란하거나 공경에 처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는 우리의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마도 요즘 같은 세상에서 불가능할 겁니다. 교회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찾아온다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가 아닌가 하여 먼저 경계하는 것이 보통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정말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가 입은 빚을 갚으려고 할 겁니다. 단번에 되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한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은혜를 베풀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바이러스 때문에 살만나는 세상이 되길 꿈꿔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확장시켜 주신 가족 개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혈연으로 맺어주신 가족일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가족 구성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 가족의 하와를 통해 부부 공동체를 통해 독립시켜 주셨고 그 부부를 통해 자녀를 주셔서 우리가 흔히 가족이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체가 최초로 생겼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친남매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남동생이 누나를 무차별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엄폐한 기사로 온 나라가 심란했습니다. 물론 사건은 이전에 발생했지만 가정의 달에 이슈화되어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뿐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어버이날을 맞이했는데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모를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건물 밖에서 잠시 보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소 잘 찾아오지도 않을 텐데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왔지만 서로 대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참으로 기가 찹니다. 그러다 며칠, 몇 주, 몇 달 만에 돌아가신다면 그게 마지막 만남이 아닙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이겠지만 자주 찾아뵙지 못한 이 점들이 후회로 남고 죄의식만 커질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기 어렵지만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식사도 하고 추억을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비록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형제가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새로운 형제자매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음식 문제로 인해 부정하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그 편견의 비늘을 벗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진정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전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과 추억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을 찾아 나서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